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자를 택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이 너희들의 어떤 지식이 높거나 또는 여러분의 신분이 높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고 갈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보며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전적으로 부르심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내세우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얼마나 봉사했고 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고 신앙의 교만으로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분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은 신분이 없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과 그리고 그 자국민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평민이냐 하인이냐 또는 그 천민이냐 그리고 귀족이냐 왕족이냐 또는 종교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신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은 여전히 유럽 사회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를 가면 영국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귀족이다 또는 무슨 공작이다 이런 개념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와 같은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있고요.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목회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고 또 교회적인 존경인데 이 유럽 사회를 가서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 속에서는 이 목회자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그런 신분이 로마인과 또 비로마인 또는 귀족과 평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귀족도 급이 다릅니다. 귀족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공작이냐 백작이냐 왕족의 어떤 이거에 따라서 신분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 조금 그 평민이 아니었던 귀족 출신의 하급 귀족 이런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이 너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높거나 또 조금 더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직분의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배움이 좀 많거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은근하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잘못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가문이나 대단한 그 경제적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끼리 왜 그걸 가지고 갈등하느냐 그리고 그걸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해야지 왜 너희들의 그 인간적으로 조금 더 낫고 그렇지 않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낮은 신분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럼 시민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관청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시민권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다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 땅에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달랐습니다. 로마인에게 대해서는 면세를 냈지만 그러나 그 외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먹이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 귀족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 안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너희들을 부하게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물론 뭐 전체가 그렇다, 아니 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식이 많거나 또는 부자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면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걸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아마 김제 지역이었던가 뭐 이럴 건데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제 그 집의 하인과 그 집의 주인이 만석군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장로를 뽑는데 그 집의 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하인이 장로가 되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 장로가 돼야지, 그러면 갈등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석군이었던 분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어서 자기 집안의 하인이었던 사람을 잘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그 사람을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맞는 교회냐, 그러고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뒤집어 엎든지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변화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부르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회에 와서 모임 때마다 자식 자랑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많이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학식이나 또는 뭐 내가 뭘 가졌고 자식이 뭐 잘 됐고 뭐 했고 맨날 이런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는가 이런 걸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 보세요. 왜 자랑합니까? 내가 니보다 잘났다. 또는 나 이렇게 하나님 나 복 주셨다. 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자식 자랑 아니면 또는 자기 남편 자랑, 손주 자랑 이런 걸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바른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교회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비나이다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걸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제일 나중에 조금 하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굉장히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유치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학자가 쓴 책입니다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책에서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면 또는 제자입니까 이런 책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유치원 같다는 겁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해줘 목사님과 사역자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뭐냐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하고 온갖 요구만 하다 가지 사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냥 오직 목회자와 사역자들만 바라보고 교육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바른 신앙의 모습이냐 이거는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거기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성숙해서 교인들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 또 교인 중에 연약하면 내가 그를 신방하고 돌보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교육자들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목회자에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목회자의 눈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도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목회자에게 눈에 들어야 되고 또는 목회자가 나한테 혹시 섭섭하게 안 하나 맨날 여기에만 있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성도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유치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고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까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참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숙하지 못함이요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고 성숙해 가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